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공부한 것처럼 잠깐 또 복습을 해보면은 예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기 활동할 때 설교 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장부터 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4장 5절부터 이제 6장 30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날 뭘 배웠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5장 그 심판의 메시지에 여전히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제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4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악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했다면은 5장부터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사회적이고 이 도덕적인 죄악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당연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뭐가 돼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제 이 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추상화시켜서 음행과 불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음행과 불의, 이런 죄악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 핵심은 그런 사회,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불의와 음행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오늘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탄하시기를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온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용서하겠다 그래서 용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희망이 생긴 거죠. 야, 한 사람이 없겠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적인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 이제 한번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야, 예루살렘에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있겠지.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자, 예루살렘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몇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음행을 행한 일이 없다, 우상숭배한 일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기에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입으로 그 맹세가 다 뭐라 그래요? 거짓 맹세라 그래. 거짓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어떤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데는 절대로 그런 일 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거짓말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상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자,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랑 별다른 바가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래요. 거짓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가 자세히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부해 봤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죠. 깨닫는 게. 어떤 말씀이 전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될 상황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바위보다 굳어졌다 그러잖아요. 바위. 예? 바위 아주 그냥 딱딱한 바위잖아요. 바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뭘 해도 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철면피라는 말이 있는데,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그런 사람 있죠. 뻔뻔한 사람. 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반성도 안 하고 뻔뻔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철면피라 그러잖아요.
철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딱딱한데 더 이상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었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 안 들으니까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왜 매맞는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졌다래.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옥토밭이 하나 있고 길바닥 마음이 또 반대편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길바닥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도 바닥을 하도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졌잖아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얼굴이 바위처럼 굳은 사람, 철판을 깔은 사람을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판을 깔은 사람. 그 마음이 뿌려져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쪼아먹어.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고 오랫동안 딱딱해졌어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 번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 마음이 완전히 이 길바닥이 얼굴이 바위처럼 돼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집중되지가 않아요. 얼굴이 바위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야, 그건 좀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저렇겠지. 그래도 이 땅에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자기도 선지자지만은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들만큼은 그래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들을 찾아가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4절 5절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씀 한번 나왔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이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율법의 말씀 다 버리고 자기네가 어떻게 따르세요? 꺾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러고 나가버린 거죠. 백성들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똑같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타락한 무리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냐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이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리석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다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메시지나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BC 587년 혹은 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강의하는 게,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몇 년 전에 했다 그랬어요? 40년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근데 끝까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자, 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이제 그 강조용법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수사법을 많이 하는데, 강조하는데, 그걸 하이퍼볼이라는, 하이퍼볼 영어로는 과장법 얘기하는데,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죠.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예레미야 있잖아요. 예레미야 한 사람 있고, 또 이제 예레미야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제자인 바룩이 있어요. 또 그 몇몇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정말 한 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체만 해도 한 명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죄를 지어서도 망했지만 죄 때문만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망했어요. 인류는. 왜 망했어요? 더 궁극적인 죄 때문에도 망했지만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몇 명입니까? 20명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오늘 영하 제가 오다 보니까 12도더라고. 차에서 이렇게 온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경건한 분인데 여러분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안 망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안 망하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사자들이 이렇게 성을 멸하러 가다가 아브라함을 들렸죠. 야,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 누가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저 집에. 그래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듣고 깜짝 놀랐죠. 소돔과 고모라상에 아들 같은 조카가 있는데, 롯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그 유명한 중보기도. 50명부터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왕 불러 거기를 심판을 하시고 50명 같이 죽잖아요.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40명, 30명 내려오다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 상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겠지만은 1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정말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레미야가 있었죠.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명이 없었다. 그게 더 정확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비슷한 시대죠. 에스겔도 멸망하러 시키려고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정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이제 한 사람의 에스겔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죠.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제 형제들 누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우리 큰 누님이 이제 혼자서 하시니까 전도사님 하시면서 그 혼자서 하는 게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대요. 하나님과. 그래서 야,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근데 이제 아침 시간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과 행복과 이 전쟁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보기도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대요. 좀 젊었을 때는 좀 건성으로 했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누님이 한번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또 작은 누님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집에서 이제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너무 행복하대, 그 시간이 만났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더 일찍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할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이 바쁜 사회에서 우리 아빠들도 많이 오셨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한번 내가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나가면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우리 애도 어디 직장 다니는데 보면 11시에 퇴근하고 야, 진짜 이거 엄청나게 세상이 바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보면은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 저 사람들은 희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자, 결국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에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다 이렇게 쭉 6절부터 9절까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또 사막의 이리, 또 표범, 다 상징적인 동물들로서 바벨론의 그 포악성과 잔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는 예레미야 뒷부분에 나와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들. 자,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적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죄.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거는 무슨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죄악.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 음행과 불의 같은 도덕적인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이라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 앞을 막고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써있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